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거의 뭐 대부분 다 아는 구절이고, 이게 저희 연배 때의 사람들은 찬양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절은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거나 암송을 할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좀 얘기를 구원관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관이 여기 3장 16절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게 좀 스케일이 달라요. 개인적인 구원 이게 아니라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살펴볼 것인데, 잘못된 그런 그 온전하고 건강한 정신 차려야지. 잘못된 구원관이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구원관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그 세상 하나님 사랑하셨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러면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 것이네 하면서 어떤 구원관들이 나올 수 있냐면, 이제 신학을 좀 했거나 좀 성경 뭔가 이제 신학 성경도 좀 읽어본 사람은 알지만 만인 구원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거를 주장하는 목사님의 그 강의를 제가 이제 한번 도대체 뭔 소리 하나. 근데 일리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들까지 다 지옥을 보낼 수 있냐.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만인 구원은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지만 결국은 다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제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만인 구원호, 모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냐면 구원의 값어치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그런 값어치, 이게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그렇게까지 구원 받을 거면 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마음 졸임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면 대충 살고 마야지. 이게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요. 그 행위들이 드러나는데 계속 그 빛으로 다가오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 행위 빛으로 다가온다는 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다가오지 않고 자기 삶의 어두움이 있어서 계속 멀어지는 자는 이게 자기가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자기 행위가 그거를 증명하게 돼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이고, 첫 번째 구원은 이게 만인 구원론,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구원 사상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제한적 또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배타적 구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한적인 구원.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구원관이 예전에 이게 갖고 있었던 구원관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돼. 여러분 제가 계속 이 근래에 믿음에 대해서 강의하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창조한 게 믿음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들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 그조차도 하나님의 내 안에서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럼 믿는 건 믿음이 아니, 내 안에서 그것이 창조가 됐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이 이제 그 나를 자녀로서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예. 내 자식을 키우듯이 하나님이 너 내 자녀야 하면서 이제부터 끌고 가세요. 말 안 듣고 뭐하고 하면 징계하고 혼내시며 다 타이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얘기했었을 때 믿어라 왜 그걸 못 믿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근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창조하신 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믿음을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축소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봉급을 받듯이 내가 했던 그 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듯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믿었어? 너는 안 믿었어? 나는 믿어서 천국 가는데 너 안 믿어서 지옥 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 행위를 계속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게 내 믿음을 통해서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더 큰 헌신, 더 큰 막 절제, 더 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를 막 옥죄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은 신앙의 만족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는 그렇게 행동하니? 너는 그렇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 겁니다. 그 공동체들이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때는 서로 뭔가를 베풀고 뭐하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노예는 시키면은 하고 그냥 여러분 공포와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 자유인들이 되니까 질서가 없잖아요. 여태까지 해봤던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10계명을 주시고요.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여러분 강령으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2강령이 되는데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사랑입니까? 누구가 짝대어서 이렇게 여러분 하면 가축 키우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그때부터 그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좋은 것인데 이 인간들이 그 좋은 것으로 쓰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건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지켰어. 너는 안 지켰어. 저 못된 놈들. 이게 저것도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왔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수준 떨어지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백성들을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들 다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쫓아냈던 그 계급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야 뭐야 쟤 하면서 저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쟤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행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아니 뭐 보세요 애들 요즘 막 이제 그런 거 이거 구원론에서 첫 번째 거 이게 있어. 아니 뭐 하나님 알아서 다 구원해 주시는데 대충 살아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겠죠. 어른들 저 땅으로 살면 애들 구원 못 받는데 저 식으로 막
정죄하는 거예요. 에이. 여러분 이거를 중도를 지키는 것이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돼요. 자, 요즘 그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우인이사님 아는 것 같아요. 그래, 너. K-pop 데모넌 근데 K-pop 데모넌터스라는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그거 속편이 나와야 된다, 2편이 나와야 된다 하면서 막 여자애가 막 하면서 그래서 도대체 뭔가 저도 시대를 좀 읽어야 되니까 그거는 보지 않았지만 왜 거기에 열광하나 해서 어떤 외국인은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 한복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그림은 이게 어떤 여자 무당이 칼춤 추는 그것이다 하면서 이런 것이고 호랑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까치하고 나오는 것은 한국의 문화가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호랑이는 어떤 이거를 수원 저보다도 더 잘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쳤구나. 그러면서 도깨비하고 무당하고 결혼해가지고 그게 난 건데 이거에 대한 세계관을 이제 대한 그 시리즈를 나올 게 많다면서 막 기다리고 열광을 하고 있어요. 세계관. 그거의 배경이 되는 세계관. 제가 왜 이거를 갑자기 끌어들였냐면 애들이 볼까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구원관이 이게 잘못되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처음부터 오신 것도 아니고 맨 마지막에 오신 것도 아니고 중간에 딱 오셔요. 오셔서 과거서부터 있었던 것들을 완성해서 앞으로의 미래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가 여러분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간과 공간과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묶였어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어떤 큰 일을 합니다. 어떤 큰 일을 하려면은 어떤 일을 하려면 그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뒤집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그 역사를 여러분 그냥 받아들여서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보다도 예수님은 외국을 더 도망가서 헤롯 때문에 도망가서 이집트 잠깐 갔다 와서 왔지만 예수님 기억하실까요? 아기 때인데 이게 그냥 유대에서 여러분 나사렛에서 여러분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여기 가나안 땅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배고프시면 그냥 배고프시고요. 사람들이 욕하면 욕 먹고요. 그냥 역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 안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타기에 유대 땅 고기 지역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무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생활을 그냥 살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슨 사역을 하셨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 지셨고요. 그대로 욕먹으셨고요. 그대로 배고프셨어요. 똑같이. 그러면서도 그 고생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왜 이렇게 왜 이래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간과 공간과 그 역사에 묶여 있어. 그 문화와 이 한국이라는,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는 이 문화 속에 묶여 있어. 근데 네가 무엇인가 어떤 초월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서 역사하고 싶지?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걸 알아야 돼. 그 속에서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떤 문제를, 어떤 내 삶을 이야기할 때, 해석할 때, 말할 때, 야, 너 이제 내 잘못이. 저들은 그 속에서 답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보다 나아서 여러분 공포와 폭력으로 이들을 눌러서 자기 일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포와 폭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갑자기 하늘이 껌껌해지고 하늘도 막 이제 번개치고 막 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막 했지만 심지어 하나님도 사람들을 그때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고 모욕하고 했지만 하나님도 폭력과 공포로 하지 않아서 참으셨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권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뭐 돈을 주셔서 이렇게 확 못 들어지게 해서 이렇게 하시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왔었을 때 우리도 수박하고 부추하고 마늘하고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출애굽 1세대들이 바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대충 성전 주고 이렇게 높여주고 최선을 다할게요. 단 우리가 지배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 몰라. 내 뜻을 잘 모르는 거야.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현실의 그 현실 속에 시간하고 공간과 문화와 이 가족과 네 주변 사람들이 좀 묶여 있어 예수처럼. 근데 예수님 그때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위로해줬어. 그들을 치유해줬어. 유익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지 않았어. 너도 내가 너를 위해 너에게 말하는 게 그거야. 하는 거. 여러분 저도 수많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제가 읽어서 이해하고 그러려고 하면서 성경 구절도 외우고 막 이렇게 내가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맨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성경책을 외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막 외우려고 노력은 안 해요. 외우지게 여태까지 못 외웠어요, 여러분. 이거 외워서 뭐 하려고 그럴 거야?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러려고요. 배우고 목사님. 아유 이것도 못 외워?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일 저희가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면 성도도 하고 남들 도와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거 나는 이런 훌륭한 목사다라고 하고 싶은 겉으로는 뭐 하지만 속으로는 니네들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덜 살아있어 이 정도는. 하나님 원하는 게 너 힘들지? 너 상황이 지금 괴롭지? 하지만 너 예수님처럼 너도 예수님처럼 얘기를 해.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갖고 있는 뭐랄까 최고의 어떤 그 소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현실에 대해서 내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한테 막 해가지고 꿀리고 막 하면 너희는 지금 모르지? 에이, 나중에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이 알려줄 거야. 뭐예요? 이 지옥 갈 놈들아. 나는 이렇게 해서 천국 가지만
이 무식한 놈도 니네들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결국 나중밖에 없어요. 현재를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만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면서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게 뭐냐면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힘들죠. 어저께 여러분 딱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사람이 학생이 예배 시간에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 왜 상담이 뭐 남원이 그러니까 뭐 남원에서 왔대요. 재윤이 아빠가 아니라 남원에서 와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막 하다가 사모님이 누가 왔으니까 상담하는 줄 알고 빨리 얼른 모시고 들어갔죠. 저는 이렇게 보다가도 느낌이 안 좋아요. 뭔 느낌인지 알죠? 배목사님? 네, 다 알아요, 저기도 이제. 근데 그러다가 들어갔어요. 들어오세요. 얘기해서 뭐 제가 남원에서 왔고 혈압이 높은데 여기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뭐 혈압 때문에 이게 일용직과 형태는 경기 수납권은 그게 안 되네요. 뭐 어쩌고 막 그래서 고시원에 제가 있는데 15만 원 냈는데 아직 반은 못 내가지고 그러다 뭐 저 돈이 있어야죠. 이게 그래요. 알았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갔는데 그냥 오늘 큰 교회면 5천 원, 1만 원 정도 그냥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정해져 이미 있어. 오랜만에 또 와가지고 또 사모님도 저기 하고 또 애들도 있고 한데 설마 그랬대요. 이제 두 애가 이야기했대요. 이제 주영이는 가만히 있는데 민이는 설마 목사님이 뭐 주겠어? 그랬나봐. 그치? 또 뭐라고 얘기했니? 아무 얘기 안 했니? 내가 이렇게 주니까 목사님 진짜 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재윤이었나? 어쨌든 잘 보세요. 와가지고 그냥 주영이한테 5만 원만 줘봐. 그래가지고 5만 원 줘서 맛있는 거 밥 사드세요. 사드시고 그 사람 눈이 뚝 부러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 이게 여기 잠깐 10분 동안 신발 벗어났는데 거기가 여러분 발냄새가 가득 찼어요. 10분 사이에. 왜 좋냐면 알아요. 그런 분들 교회 다 다니면서 이렇게 돈 받습니다. 아는데 애들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술을 쓰고 뭐하고 하더라도 제가 좀 바보 같더라도 여러분 교회 오니까 준다고 생각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래요. 그 사람이 호구 하나 만났다. 야싸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뭐 하는데 다시는 안 부르겠죠. 멋있는 얘기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힘들죠. 내 마음도 막 쪼이죠. 그리고 막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두렵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알사람한테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잖아. 주님 함께 하잖아. 위로의 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죽을 인상을 써가지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매달리고 여러분 그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데도 하늘도 울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협하지 않고 폭력과 여러분 공포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 마음이 좀 넉넉해서 에휴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천국으로 나중으로 밀지 마세요. 지금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를 나중에 전부터 무조건 맨날 나중 하면서 그 현재를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그 시간은 지금 현재예요.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지금 웃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힘들죠. 아프죠. 답답하죠.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믿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은 은혜이고 여러분 믿음 속에 또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내가 책임지고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완료형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구원을 여러분 또한 여러분 완성해 질 겁니다. 이게 앞으로 구원을 받은 게 나중에 완성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영광의 길을 가세요. 종기의 길을 가세요. 의의 길을 가세요.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죄는 안 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착하고 충성된 살아요. 이게 수고해요. 이 소리 들어야죠. 이게 힘들죠? 저도 압니다. 인생은 힘들어요.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가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 아래 그늘을 쉼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얘기하면 예수님, 야 천국은 밭에 심겨온 겨자씨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크게 자라서 온갖 새들이 와서 그 속에서 힘을 얻어. 너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할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고 삶에서 아버지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고 있으며 나타내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소와 사랑을 사람들께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삶 속에 묶여있고 아버지여 사회 속에 묶여있고 이 시간에 묶여있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하신 아버지여 그 행동들을 우리도 아버지여 본받아 나타내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을 각박한 이 세상 속에 빛이 되어주며 아버지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만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가끔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 있지만 아버지의 돕는 아버지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새 힘을 얻어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